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씩 교회가 질서가 잡혀져 가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을까? 운이 좋을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이 운이 나쁜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지성이나 또는 어떤 전문 분야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전문가들이 웬만큼 그 성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의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천적인 요소가 60%다 그랬어요. 후천적인 요소가 40%다. 미국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가 그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요소가 한 60% 정도 되고 그 나머지가 한 40%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실제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톰 콜리라고 하는 그 경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223명 그리고 부자 128명, 이 사람들을 5년 동안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습관이 다르더라. 우리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많이 읽었던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서도 보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지름길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생산력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행동, 그것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반복적인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차이 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갖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무슨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이 없어요. 또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아주 그 작은 습관,
매일매일 같이 거의 반복적으로 하다시피 하는 그 습관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회당이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당, 예배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방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보자.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떤 때는 뭐 건물이 없으면 강가에서도 모이고 또는 어떤 집에서도 모이고 이래서 모이기를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회당이 된 거예요. 거기서 제사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치리도 했다. 그 지역 공동체 안에 이방인 지역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재판도 하고 치리도 하고 이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자녀들을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회당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면 성경에 뭐 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 발견된 사실은 뭐냐면 그 회당 예배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회당에 딱 들어오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첫 번째로는 개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쉐마를 고백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이런 거죠. 들으라. 그 쉐마인데 쉐마는 일종의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비슷한 그런 그 쉐마를 고백했는데 그 쉐마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마는 그때는 저 쉐마를 가지고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8가지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동기도문 같은 거죠. 공동기도문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18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낭송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봉독은 주로 모세 오경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읽는데 1년이 되면 모세 오경 전부를 한 번 통독할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회당 전통 가운데서도 성경 통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가 있었는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하고, 만약에 뭐 랍비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성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그 랍비의 설교도 대부분 보면은 이 성경의 해석 정도였어요. 해석 정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도였지, 여러 가지 다른 사족을 거의 안 다른 이 강해 설교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게 되면 맨 나중에는 또 한 번 기도문을 낭송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카디시 기도라고 그래서, 그거는 오늘날의 이 축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그 회당에 어렸을 때부터 5살 이후가 돼야 회당에 출입을 허가했어야 그 전에는 회당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13살 정도 되면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거를 습관처럼, 생활처럼, 규례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오늘날 우리 예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교회당의 전신이 그 회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원래는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거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주일날마다 교회당에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늘 언제나 습관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살 때부터 또는 13살 때부터 반드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규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주일날마다 들어가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마다 교회당에 가는 이 훈련을 철저히 시켜놔야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교회를 멀리 떠나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늘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로 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그 유대교 회당 전통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전통도 늘 언제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전에 모이기가 어려우면 집에서 떡을 떼면서 그 회당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 회당 전통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회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해서 1세기경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의 웬만한 지역에 회당이 다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못 모이면 어떻게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그와 같이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와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 딱 들어오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개인 기도, 개인 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막 너무 궁금하니까 막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니까 옆 사람이 자꾸 말을 시키니까 오늘은 늦게 가야 되겠다. 늦게 가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지 다른 게 무슨 예배겠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설교 시간만 딱 참석했다가 나중에 축도 전에도 막 그냥 가고 말이죠. 그런 잘못된 습관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일날이 되면 무조건 교회당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습관은 어떤 거냐? 성경을 읽을 때 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만의 습관이 아니라 성경을 봉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반드시 일어나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야 했어요. 그렇게 봉독할 쯤이면 만약에 밑에서 막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 별별 뭐 앉아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만 딱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존경,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존중,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존경,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지식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듣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전통이 다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율법책을 막 읽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율법책을 단순히 낭독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책으로 전락시키고 그거를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말씀을 생활화하고 또 말씀을 습관화하고 그러면 말씀은 능력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안 그래요?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때마다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막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생활화하시고 말씀을 습관화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비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열함이 있다. 그 예수님을 데리고서 그 시험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굶주린 상태였잖아요. 근데 거기 나타나 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약한 순간에, 우리가 가장 약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 비열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복음서마다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다 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받쳐주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게 되면,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연히 나타날 거야. 믿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의 천사들도 동원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나에게 절만하면 말이야,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데,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줄 수 있어.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참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 비열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는요 굉장히 이렇게 대담합니다. 여러분, 대담해요. 대담해. 그 얘기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어떤 사람이 약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만 시험이 찾아오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해요.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해요. 그러면은 목사도 공격할 수 있고요, 장로님도 공격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도 공격할 수 있고요, 또 집사님도 공격할 수 있고요. 마귀는 대담하다 이거예요. 대담하다. 하나님의 교회도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수단들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은 집요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40일 동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공격했어요. 마귀가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대제사장들을 동원하고, 아무튼 그와 같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언제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그때마다 성경책 찾아가지고 막 읽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느 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통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시험을 받을 때마다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막 이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시험의 유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튀어나가고 원수마귀가, 그 시험을 가지고 찾아왔던 원수마귀가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시험의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습관을 장착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